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므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루게 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첫째, 하나님의 사랑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므로 이 세상에서의 환난도 인내와 단련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5절로부터 6절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소유해 보려고 발부둥쳐 보는 세상에서의 소망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으려는 헛된 수고와 같이 더욱 갈증과 피곤을 더하게 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마련이지요.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욕을 충족하게 체험해 본 솔로몬 왕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 1장 8절 14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어요. 이렇게 세속적인 소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전도서 5장 16절과 같이 헛된 수고로 그치게 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희생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
같이 헛된 수고로 그치게 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은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을 충족시키고 또 남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의 시련이나 환난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 베드로전서 1장 7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인간의 수고로 얻어지는 유한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도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것이므로 영원한 세계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에 따르는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영적인 안목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전혀 무지할 때에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자취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약속한 때에 이르러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계심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7절로부터 8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자신의 어떤 목적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신의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아중심주의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명분도 없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며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데에는 자신을 희생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나 대의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일에 자원하여 희생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의 대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은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나 자신의 전부라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신앙심은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도 그들 사례들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연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적어도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린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사람은 일찍이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나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없다는 상식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자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류 구원의 섭리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5장 8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신 그 섭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4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9절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한 축복. 주님의 사역을 통한 축복.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그 죄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첫 번째로 9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진노하심에서의 구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9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본문에 그 피는 그 피입니다. 그 피. 내 피가 아니고 그 피.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는 속죄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원리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어요.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소나 양의 피로 속죄의 의식을 지켜왔으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능력마저도 상실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공로로 사람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거지 자기의 그 어떤 행위로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신칭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고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카오스, 은혜요,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영적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셔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지, 너희가 너희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기독교의 속죄의 원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역사를 이루가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복음의 내용을 소개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은 인류를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허락하신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 오늘날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고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육신의 소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광고들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최신 것들과 비싼 것들과 큰 것들이 있어야만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으며 보다 더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이 모두가 다 알고 보면은 허망한 일이요 거짓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육신적인 소욕을 추구한다면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명과 참된 평안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을 좇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의 열매와 육정의 열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이제 그 이하로 쭉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못하고 공로가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영적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로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영적인 안목이 뜨인 믿음의 사람들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더욱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자 앞에 전개되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게 되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 나그네 인생에서의 시련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어 최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일로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11절에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번째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3번째 강으로서 5장 1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